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저희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진전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으시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을 많은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모든 흠을과 죄를 십자가 벌려서 정결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하지 못한 것 먼저 그날과 그 일을 구하지 못한 죄 감사하지 못한 죄 기뻐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하게 해주시며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남과 북이 통일되게 도와주시며 일본 땅 이 땅에 한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임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능력과 권세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애쓰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말씀을 두고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사하며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의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제자와 거짓제자, 참제자와 거짓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백성들,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늘나라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인지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인데 진정한 제자, 참제자와 거짓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결과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진정한 참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모양만 크리스찬입니까? 한번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제자와 거짓제자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참제자와 거짓제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7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이 막 날뛸 것입니다. 자칭 그리스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성경문제와 기호츠케나사이 굉장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놓은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은 그 속에는 노력하는 노력자는 늑대가 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본의 성에 보니까요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은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은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말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정말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보고 안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절대로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절대로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은근키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좋은 나무에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에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막 그냥 잎은 무성한데 가까이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막 치장하고 요란스러운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열매를 보고 그를 분간하는 것입니다.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 제자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그 삶의 열매가 막 나타납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제자는 정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43절 45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지바 여러분, 절대로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입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속에 쌓이는 것이 다 입으로 통해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찾아보니까요, 열매가 여러 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먼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사잡힌 사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사랑이 넘쳐납니다.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 평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래 참음은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간용으로 풀려합니다. 오래 참은 간용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용의 사람입니까? 오래 참습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간용과 참음과 자비는요 일본에서 보면 신세죠. 친절하대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사립힌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친절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한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선, 선이라 일본어로 보면 선이 정말 그 하는 행동이 태도가 그리고 나타나는 모습이 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선함이 가득한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얼굴에도 선함이 그냥 가득 넘쳐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악함이 없는 선함이 가득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적인 모습이 외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충성과 성실, 충성, 온유, 유화, 일본어 속에 유화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질지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성령에 사렵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는 신앙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매달려 있으는 정말로 여러분들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그냥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또 어떤 열매가 있냐면요, 아까도 우리가 찬송할 때 있지만 회개의 열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회개하면 그 회개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가던 길을 회개하는 것을 돌아오는 결이기 때문에 내가 삶의 궤적에서 열매가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 거룩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령과 동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의로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모습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생활도 거룩한 어느 생활 하시고 생각까지도 거룩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그냥 나쁜 생각 그냥 밀어제끼 내버리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많은 삶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나 사나 열심히 때려었던지 못했지 전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그냥 열심히 얻고 나서 나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는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노방전도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까지 노기가 힘든데 제대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신앙을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 열매가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 곧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인데요. 입술의 열매는 늘 입만 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는 나는 제가 만나면 사람들 예수 이야기하면 최고 기쁩니다. 세상 이야기하면 굉장히 가슴이 답답해요. 그러나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막 신이 납니다.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시고 예수를 청언하시고 예수를 만난 이야기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에 코카콜라를 만든 그 사장이요, 자기는 자기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른대요. 순지한 거짓말이지만은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코카콜라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혈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찔려도 예수, 저기 찔려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쟁입니까? 예수 사람입니까? 예수를 정말로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맺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악한 열매, 나쁜 열매 맺는 사람은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7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찍어가지고요, 도끼로 찍어가지고요 불 속에 던져버려서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없지만은 맺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영혼 구원에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다 얻을지라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영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나쁜 열매 맺고 거짓 제도가 되면 찍혀서 불 속에 던져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고 그들의 열매를 안다고, 열매로 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제자와 거짓 제자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디빙구 바이블은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요, 맛을 보면 더 잘한대요. 열매 맛을 보면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맛을 보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열매가 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과연 내 모습 속에, 내 삶 속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인지,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참 제자와 거짓 제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참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요, 우리 시행자가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참 두려움이 임하네요. 참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네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주일 아니면 교회 다닙니다. 내가 날마다 주여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뜻은 뭐냐?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계획,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보시면 이 아버지의 뜻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뜻을 행한다, 실천한다는 뜻이고요. 다른 일본의 성경보니까 시다가 해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 뜻을 알아서 그 아버지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 뜻을 잘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며 행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뜻을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22절 말씀 보세요. 놀랍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우리 말씀을 잘 보시고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그런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막 강의합니다. 예수님께 아버지께 막 강의합니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종말의 날에 세상 심판 날에 막 강의합니다. 뭐라고 강의하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당신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막 기적을 행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우리가 병을 고치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하면서 막 강의를 합니다. 당신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당신 이름으로 질병을 고치고 당신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당신 이름으로 우리가 기적을 말해가고 권능을 행했는데 왜 우리가 당신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까? 막 강의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그때 내가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내가 밝히 말한다. 내가 분명히 말할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 사람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해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을 막 선지자 노릇하면서 대접도 받고 했는데 그날 보니까 왜 항의하니까 뭐라니까 말씀하니까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면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는 뜻은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도저히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기독량에서 알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시오 구원해 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전혀 모른다. 한 번도 너를 본 적이 없다. 알지 못한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알고 있다고 여러분 정말로 내가 스스로 내가 정말 단연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하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정작 너는 한 번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뜻은 뭐냐? 인격적인 교류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격적으로는 내가 너와 교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왜 파괴됩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됩니까? 정말 인격적인 교류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인격적인 교류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하고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합니다. 부모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도저히 너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우리 10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지혜로운 5처녀, 그리고 어리석은 5처녀, 신랑이다 하는데 다 잠을 잘 때 신랑이다 소리가 들리니까요, 5명은 등불을 켜가지고 그냥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근데 5명은 어리석은 자면 어떻습니까?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나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보니까 혼인잔치집에 문이 딱 찢어 있습니다. 그래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안에서 뭐라고 소리를 한 줄 압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주여 주여 하니까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그날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느니라. 그 속에 들리는 소리가 뭐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저히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과 매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는 교회 왔는데도 예배드리고 왔는데도 내가 그냥 멀리서 1시간씩 기다려서 추위를 떨고 왔는데도 예배드리는데도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임재가 있는 예배,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기도 속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참 우리가 좀 공간이 있으면 와서 막 기도하면 좋은데 그냥 예배 드리기 전에 막 만나서 그냥 세상 이야기하고 이러면요, 저는 가슴이 참 아파요. 예배 먼저 드리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러면 참 좋을 때 우리 나중에 더 넓은 공간이 있어서 준비하는 사람 와서 먼저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준비하면서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을 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세상 이야기 다 해내고 그냥 그러면 예배가 그냥 제대로 잘 드려지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그냥 세상 이야기 그냥 막 그냥 해적해놓고 나서 예배 드리려면요, 예배가 그냥 막 설교하려도 줄이 잘 잡히지 않고 막 그냥 왔다 갔다 정신이 산만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발 여러분, 오직 주일날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구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고 그런 예배가 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만남을 가지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재밌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 옥하는 목사님 교회 나의 심이라는 그 가수 영화배우가 왔대요. 옛날에 50년대 60년대 한국 사회를 풍미했던 분이래요. 이름은 들어본 건데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쳐보니까 한국 사회를 풍미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나의 심 미사이종 가거를 묻지 마세요. 백지아다다 그 다음에 그런 곡을 한 300곡을 불렀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답니다.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는데 가만히 그
그 사람이 어린애처럼 이제 막 초신자입니다. 근데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참 재미있고 행복하고 감사들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애심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애심입니다. 나 애심이에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몇 번째 사는 애심이에요. 나 알겠어요. 나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더랍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아름다운 기도구나. 그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몸부림치면서 한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인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모습만 하려하면서 그냥 유치한 은혜의 유희 막 은혜의 그냥 춤을 추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영혼이 만남을 이루는 성령님의 교통을 이루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이루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그 거룩한 성령님을 내 속에 모신 성령님을 전혀 성령님을 대접하지 않고 그냥 성령님 없이 혼자 그냥 막 해적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님 잘 계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하면서 늘 성령과 교통을 나누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늘 죽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려 함께 했을지어다. 그 교통이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과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늘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과 교통을 나누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압니까? 진정으로 알면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명을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알면 아는 사람은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아신 바 되는 되시고 서로 진정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계명을 들으면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면 진정한 예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키시는 율법을 듣고 지키시며 행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너무 분주합니다. 분주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분주합니다. 마음이 막 분주합니다. 하나님과 다 만나서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요 분주합니다.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분주합니다. 세상이 막 분주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지셔서 하나님과 진지한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교제를 나눕시다. 여러분, 그런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막 분주했어요. 막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면서 교제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심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고요,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제자, 참제와 거짓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7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따르겠습니다. 7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24절 말씀 보니까 또 진정한 제자와 거짓 제자의 차이점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 진정한 제자는, 참 제자는, 여러분 진실한 크리스찬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씀을 들으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진정한 제자입니다. 참 제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행합니까? 참 제자는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다 계심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정말로 듣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참 제자입니다. 거짓 제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실한 제자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그냥 한 귀에 듣고 한 귀에 흘려버린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행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제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7장 25절 말씀 보세요. 진정한 제자하고 참 제자, 거짓 제자가요 딱 구별되는 때가 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따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가닥이요. 아멘. 정말 참 제자는요, 언제 참 제자 거짓 제자인지 알 수 있냐? 시련이 올 때, 홍수가 나서 그냥 창수가 일어날 때요, 참 제자 거짓 제자가 딱 구별됩니다. 참 제자는요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고 그냥 홍수가 나서 막 그냥 부딪힐 때요, 그 주초를 반석에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는 사람은 예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제자가 아닌 거짓 제자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그냥 환란이 오면, 시련 오면 그냥 같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에 가다 넘어짐이 아주 희도히 아주 굉장히 심하게 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다시 극복합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시고 승리하시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곳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 의지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참 후나바치 와서 제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제 인생에 가장 큰 은혜를 많이 입은 곳이 후나바치입니다. 이야, 그냥 막 기도해도요, 내 관점입니다. 하나님 관점 절대 아닙니다. 기도해도 막 그냥 응답이 되지 않고 계속 한결 악화되고 힘들어지니까요, 제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던 것이요, 뭐냐면 저 형제들이 정말 저를 사랑합니다. 우리 누님들이 정말 저를 사랑하고 형님이 사랑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형하고 누님하고 한 번도 평생에 싸워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진짜 한 번도 안 싸워봤습니다. 하여튼 안 싸워봤습니다. 꿈과 같죠? 그런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막 싸울 만큼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 형이 누님들이요, 여하튼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정말로 모이다 보니까 도움이 안 돼요. 집 사람도요,
내가 결혼하고 보니까요, 이 사람은요, 바위처럼 흔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기도대로요,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게 달라 기도했지만 정말 믿음이 좋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집사님은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정말 어렵고 하니까 집사님은 전혀 나의 위로가 안 되고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내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고 유일하고 내 몸을 던져서 맡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고 나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여러분 똑같습니다. 참제도와 거짓제도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시리노면 대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거짓제도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넘어집니다. 아주 심하게 넘어집니다. 아주 그냥 믿음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잘 듣고 행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말씀을 들으면 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할 때 말씀을 듣고 행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를 때 항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1만의 군사가 있는데 저 2만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 계산해 보니까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사람을 보내서 화해를 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먼저 순종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이 캄캄할지라도 순종하고 나가면요, 여러분들이 한 발을 디디면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어깨에 그 하나님의 길을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발을 들일 때 요단강 강물이 마른 것처럼 믿음으로 한 발씩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행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이제 신문에 보니까요, 신의 악단이라고요. 여러분 아마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지금 한국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대요. 완전히 기독교 영화입니다. 완전히 기독교 영화인데요, 이 신의 악단이 그냥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일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악단은 예산이 10억이랍니다. 10억은요 그냥 요즘 예산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영화 만들 때 보통 100억, 200억 합니다. 한 300억, 500억도 합니다. 그런데 10억은 저예산 영화인데 지금 100만을 넘어서 120만 명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대요. 근데 이 신의 악단의 영화가 어떠냐면요, 옛날에 북한의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 이제 세계 다 경제 제대로 하니까 막혔잖아요. 그런데 한 창구가 열렸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실제 있는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당신들이 평양에 교회를 2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부흥회를 열면 진짜 그것을 보고 우리가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그러니까요, 보이부 경찰서 뭐 국정원 같은 데서요, 그 김 교수이라는 소령이 담당자인 교수는 거꾸로 하면 어떡합니까? 김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서에 그런 가락부리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 김 교수님이 악질적인 정말 공산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당의 명령에 따라서 찬양단을 조직하고 지가 가수가 돼서 성가대에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런 찬양하는 과정에서요, 진짜처럼 말하니까 진짜처럼 흉내내니까 막 감정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감정의 변화가 생겨서 예수를 믿는 가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 복음 성가가 몇 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주 예수, 내가 이름도 어렵더라고. 주 예수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내가 찍어놨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제가 계속 그것만 듣고 있다니까 요즘. 주 예수 참 생명인가?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나는 요즘 그 찬양만 듣고 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근데 그 속에 요즘 어떠냐면요, 아주 교회들이 단체로 관람하면서요, 단체로 가면서 같이 그냥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영화 보면서 찬양 부르고 마지막에 나가도 또 찬양 부르고, 그다음 그 극장이요 그냥 완전히 복음성과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냥 극장으로 변해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대요. 다시 한번 더 부흥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정말 잘 믿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 운동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프린터 가르치면서 1년에 1도가 위해서 은혜 받는 구절 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한 귀로 한 귀로 그냥 흘리잖아요. 제가 이제 성경 읽는데 보면요, 정말로 물론 다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안 읽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읽고요. 성경 쓰는 것도 보면요, 정말로 그래도 괜찮은 사람, 저 사람 안심이한 사람을 읽고 쓰면서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안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분명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때 내게 그렇게 하지 않았냐, 수없이 말하지 않았냐, 그래 너는 그때 뭐 했느냐, 그러면 여러분 절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제가 노방전도 할 때요, 노방전도 할 때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만 유일한 구주시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 사람 얼굴 보면서 표정 보면서 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설 때 나 잘 모르겠는데요, 나 일본 땅에 살았는데 하면, 그때 김창희 목사가 네 입이 못해 귀 밑에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 절대로 그 사람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절대로 의지하며 나가시는 그런 저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시련이 다 축복입니다. 절대로 남 탓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사는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또 찾으며 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난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입술에 선한 열매 맺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참제자 거짓제자 구분하는 법이 딱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열매 맺습니까? 여러분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까? 그냥 주일에 와서 몇 마디 듣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인입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한 시간은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몸부림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좀 이제 살아보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사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제 최고한 소망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크리스찬은, 진짜 제자는요, 말씀을 들으면 행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실천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실천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짓 크리스찬, 니세 크리스찬, 그 다음에 거짓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한 10개월을 살았습니다. 아프리카 사는데요, 아프리카 10개월을 살았는데
예수 전도단 캠프에서 살았습니다. 예수 전도단 캠프에 살았는데, 캠프에 살았는데, 이제, 그냥 막 여럿이서 막 사는 젊은 싱글들은 막 여럿이서 막 같이 막 침대만 올려놓고 막 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세계 27개국에서 와서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때 가기 전에 집이 조그만 집이 캠프 안에 베이스 안에 집이 조그만 집이 지어졌습니다. 두 채 지어졌는데 잘 아는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김 목사님 오시면 내가 거기를 예배해 놓을게 해가지고 가서 거기 살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옛날에 저 병원 건물이었는데 병원이 망해서 그것이 전체가 이제 베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세계에서 막 그냥 아프리카 나라에서 온 사람들 있고, 그냥 미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 일본에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중국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요. 그때 그냥 아프리카 뭐 탄자니아, 뭐 모잠비크 막 이런 데서 근데 그 사는 비용이 따릅니다. A 비용은 굉장히 높습니다. B는 조금 낮습니다. 한국은 그 당시까지도 계속 B였어요. 좀 낮았어요. 그 다음에 C, D가 있는데,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 그냥 내전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요, 흑인부터 아주 새까만 흑인부터요, 우리처럼 아주 노릇노릇한 흑인까지 막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막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는데요, 꼭 마지막 시간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요, 도네이션,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우리 형제가 지금 왔는데 돈이 없습니다.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를 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집사람은 이제 주식이 한 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있고 그랬는데, 근데 맨날 나한테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도와주라. 그래가지고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저 사람하고 돈 내라라고 하면 아니 당신은 맨날 어떻게 감동만 받냐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경 읽을 때 감동 일어나시면 그냥 한번 그냥 딱 눈 감고 순종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반적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